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저는 수원에 있는 순복음 복의 근원 교회 박정수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칠판 좀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카메라는 강의하면서 이제 카메라 촬영도 있고 해서요. 제가 이렇게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인물을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다 알고 계세요? 순서 다 알고 계신 분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이고 성경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노래로 한번 이렇게 불러보고 계속 몇 주간을 불러보면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다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인물 있죠? 같이 처음에는 같이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목록 갑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온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자, 구약 몇 권이라고요? 구약. 네, 신약은요? 자, 합쳐서? 네, 자, 66권입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우리 공부하러 갈 텐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이끌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생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 회장님, 김인 장로님과 모든 또 장로님도 또 회장님과 또 장로님들 또 모든 아버지 임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공부할 때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10번 정도 읽어봤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 10번 정도, 10번 계시는군요. 한 30번. 많이 계시네요. 30번. 자, 우리 한 50번 정도 이상 읽으시고요. 네, 정말이었는데, 앞으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30번, 어떤 분은 100번을 읽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목사였지만, 그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 세미나를 다녔어요. 성경 세미나를 다녔는데 우리 앞에 책을 보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책 표지가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혹시 이제 여기 영어로 GET이거든요. G와 E와 T인데 이게 영어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게 영어가 아니고요.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도표입니다. 이게 하는 로고입니다. 로고. 그러니까 영어가 아니고 이제 좀 더 설명드릴 텐데, 자, GET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경이 있다. 네, 요것만 알면은 여러분 성경을 다 설명할 수 있게 오늘 공부하실 겁니다. 앞으로. 자, 우리 앞에 머릿말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3페이지죠? 네, 3페이지. 네, 저기 앞에 부분 쭉 보시면은
밑에 보면은 자, 이후 성경을 10독 이상하고 성경 문제가 많이 했어요. 뭐 미션 스쿨을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성경을 이제 그렇게 하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한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막상 교회를 외도 성공의 사역도 하고 제가 개척을 했는데 성경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어떤 흐름 가운데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아서 이제 테리올 박사의 성경 파노라마, 이해실 사모의 어성경 읽어지네. 혹시 어성경 읽어지네 들어보신 분? 네, 들어보셨죠? 공부하셨어요? 좀 공부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다 보니 뭐 이렇게 자랑은 아니지만 어성경 읽어지네를 공부하고 나서 들으시니까 되게 또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좀 약간 어성경 읽어지는 차원이 저보다 좀 높아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차원이 낮으면서 좀 쉽게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 다양한 것을 이렇게 성경 세미나를 듣고 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해서 아는 그 추원에 있는 아는 다른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성경을 좀 했는데 좀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다 대부분 목사님들은요 성경 그 정리했다 그러면 별로 시큰둥하세요. 여러분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도 이제 같이 가자 성경 공부 같이 가자 그러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요 성경 뭐 다 알고 있는데 많이 아는데 이러면서 안 가려고 해요. 또 그리고 성경 세미나가 있으면 또 요즘 뭐 신천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성경 공부 그럼 뭔가 이게 조금 이렇게 경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좀 해보라고 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조금씩 하다가 이게 정리해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책으로 안 됐는데 정리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작년에 8월달에 제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는 많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알려지지 않고 이제 처음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로서 다른 성경 세미나 한다 그러면 다른 장로교 목사님들이 와서 좀 해달래요. 이게 장로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순복음교회에서 무슨 성경 강의하냐고 기도하는 거 알려달라고 막 이렇게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성경 세미나 하니까 좀 특이하다 하면서 들어보니까 되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더 들어보시면 아마 좋으실 겁니다. 자, 우리 제가 뒷면에 보시면은 우리 제가 글 칠판에 적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한번 중간에 이렇게 1번 번호 1번 돼 있죠? 1번이라고 돼 있는 그거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몇 나와요? 12,345 더하기 67,890은 몇입니까? 오, 아까 좀 벌써 계산하셨어요? 네, 벌써 계산해 오셨네요. 네, 제가 이제 이거 할 때, 자, 보면은, 1만 2천, 글씨 참, 345 더하기 6만 7,89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게 여러분들 뭐 숫자를 계산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은 보통 한 80% 되는 분들이 포기를 해버려요. 아예 풀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요, 이거를 푸는 분 제가 봤어요. 누구냐? 자, 우리 이제 조카 중에 이제 솔다기들한 조카가 있는데, 이래 쭉 쓰는데, 그러니까 8235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은, 그런 분들, 이게 딱 지금 그 성경 이게 있지 않습니까? 딱 제가 적었는데, 답이 나온다 이러신 분들은요, 특별히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웬만큼 읽으면 다 이해되니까, 굳이 이 수준에 듣지 마시고 좀 높은 단계 수준을 가셔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은 더 좋은 훌륭한 분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2번이 있죠, 2번. 이 보면은, 자, 12,345 더하기 67,890. 요것보다 이거 좀 쉽죠? 요 정도 해도 한 50%는 포기를 합니다. 50%는, 야, 이것도 힘들다, 포기. 근데 요거를요, 좀 더 세게, 3번이면은, 자, 12,345 더하기 67,890. 이걸 딱 해놓으면은, 요것보다는 요게 좀 쉽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럼 요 정도는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이 정도도 20%는 포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이야기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할렐루야 하고 주님 뭐라고 가면 돼요. 괜히 열심히 또 이렇게 공부한다게 제가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포기하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제 공부는 조금 이제 어려워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좀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열심히 그냥 그 조용 목사 설교, 유용 목사 설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요 정도 이상 풀린다 그러신 분은 이제 이분들에게 기록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른 분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특징을 우리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된 성경을 저는 이렇게 만든 게 계단에 성경이 있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을 다시 저는 이 책을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다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어렵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좀 사용하려면 좋겠다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 특별히 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들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이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은 우리 4페이지에 돼 있죠? 자, 밑에 그것 외에 대성경의 특징은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시대 구분을 우리가 익숙한 성경인물 중심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성경인물 중 아브라함 아시죠? 네, 들어봤죠? 아는 게 아니라 들어는 보셨죠? 혹시 모세 들어보셨어요? 네, 여호수아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사사들 또 사사가 있다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솔로몬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에스라 들어보셨죠? 느헤미야. 좀 약간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예수아와 스룹바벨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요것만 알면은 저에게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분들의 시대를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각 시대별로 말씀에 근거해서 정리했어요. 어떤 신학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몇 장 몇 절을 가지고 다 연결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우실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역사 순서 아담부터 예수님 오셔서 사도까지 전체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는 그림을 장별로 특징으로 그려냈습니다. 아마 지금 뒤에 넘겨보시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되어 가지고 그 그림을 어느 정도 외우면 마태복음 1장이 무슨 내용, 2장 무슨 내용 대충 한 가지씩만 알 수가 있게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좀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표와 그림을 3등분하여 외우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둘, 세 개를 했어요. 3개 이상 되면은 이렇고 1개만 하면 너무 이제 복잡하고 그래서 하나, 둘, 3개를 통해서 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설명할 때 하는 말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3페이지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페이지 밑에. 자, 3페이지 볼게요. 3페이지 밑에. 제일 밑에 저는 이 책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성경의 한을 푸는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은 왜 구구단인지 왜 성경의 한을 풀어준 책인지 아마 이제 체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 듣고 많은 분들이 가서 이렇게 야, 정말 성경 공부 잘하고 좀 재밌어 같이 가자 라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신 분 외에 또 한 몇 분은 오시겠지만 대부분이 안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옛날에 성경 공부 많이 해봤어 이러면서 실망한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세요. 또 다른 전도해서 이렇게 여기 막 데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 보면 실망해요. 왜? 상처받습니다. 나는 너무 좋은데 가자니까 안 와요. 상처받으니까 교업을 좀 아시고 오늘 들어보시면 아 정말 예전에 하고 세전의 성경 공부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뒤에 넘겨서 우리 8페이지에 있죠. 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자, 밑에 로고 설명인데 G라고 돼 영어로 G인데요. G가 뭐라고 되어 있죠? 아담부터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을 로고화한 것이다. 이동을요. G가 그래요. 그리고 E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사무엘과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스라엘 왕정을 로고화한 것이다. 그리고 T는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부터 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로고한 것을 T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옆에 페이지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9페이지. 자, 9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자,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라는 건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동했는지. 자, 지으라고 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면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종이. 종이를 좀 이렇게,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칠판을 하듯이 여러분들 같이 그리시는 거예요. 한번 그려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한번 보는 것이 100번 낫다 그러는데, 한번 그려보시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지도가 어떤 지도인지 약간 이렇게 감을 잡으신 분도 계시면, 감을 못 잡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보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 아시죠? 이스라엘 땅 옆에 있는 바다입니다. 큰 바다.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을 그리려면 이스라엘 지도는요, 열어가지고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거든요. 근데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옆으로 일직선 되는데 잠시 옆에서 동그라미 치면은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렇게만 그리시면 돼요. 여기 밑은 뭐 상관없어요. 여기가 몇 센치, 여기 몇 센치는 없습니다. 그냥 요것만 맞춰주세요. 여기 뭐라고 하세요? 지중해고 여기 갈멜산. 갈멜산 옆으로 일직선으로 동그라미 치면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줄 내려서 요단강, 사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이게 크니까 이렇게 좀 크게 그렸으니까요. 지도가 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땅 그려 밑에가 뭐죠? 홍해가 있죠? 홍해는요, 이렇게 해서 V점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V점을 비슷하게, 손가락 V점을 비슷하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시내산이 있고.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이 정도가, 여기가 사우디예요, 사우디 아라비아인데, 사우디 아라비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 걸프만, 페르시아만. 걸프만이라고 하죠? 걸프만. 페르시아만이에요. 여기가 보면 여기가 이제 지금 이란이고 밑에 이라크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죠. 전쟁하려고 그러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중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강이 나오는데 위에 강이 티그리스. 자, 9페이지 보면 강 이름은 안 돼 있어요. 티그리스 강 밑에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우르가 있다는 거, 갈대 우르죠, 우르. 갈대 우르에 누가 살았죠? 아브라함이 살아가지고 이동하죠. 어디로 이동하냐면 요 위에 하란이라고 있습니다. 하란 들어보셨죠? 요즘 이제 이용 목사님께서 이제 그 창세기를 많이 하시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란이고 여기가 시내산이고, 자, 여기가 홍해요. 홍해. 여기가 시내산.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애굽. 네, 애굽입니다. 애굽이고요. 자, 애굽하고 이제 요 시내산과 여기가 가나안이죠, 가나안이죠. 자, 여기서 여기 사이에 요 정도의 점이 한 개 찍고, 이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되어 있죠? 가데스 바네아. 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여기에 정탐하러 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어떻게 되죠? 광야를 38일 동안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땅이 모압입니다. 모압 땅인데 모압 평야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어디 추측하냐면은 하란 있는, 티그리스 유교에 시작되는 이 정도의 또 에덴 동산이 있는 분도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들 대충 여기에 에덴 동산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레드스강이 있는 이 지역. 자, 그래서, 자, 에덴 동산에서 누가 살았죠? 네, 아담 하와 살았는데, 이제 아담이 남자니까 아담 첫 번째. 그래서 아담이 살았죠? 아담이 산 시대.
그래서 아담 시대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시대에서 범위를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제가 나눴어요. 자, 여러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아담 아담 중에서 이제 아담 창세기 5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요. 그때 누굴 선택하죠? 노아. 그래서 노아를 선택해가지고 노아 후손 중에 아브라함과 데라가 어디 가죠? 하란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하란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가면서 두 번째 시대, 그러니까 노아 시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노아 시대 해가지고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범위를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적어 보시면 돼요. 한번 이렇게 따라하면서 한번 적어 보세요. 적어 보시면은 아마 나중에 더 기억이 생생하게 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하란에서 하나님이 부르죠. 누구를 부르죠? 네, 아브라함이 다 와있죠. 아브라함이 불러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으로. 자, 가나안 가는데 가나안에서 어디 가죠? 다들 애굽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 세 번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삽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부터 12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범위를 제가 나눴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네, 이삭이 창세기 25장 26장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이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제가 나누어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네, 야곱의 하나님 선택하죠. 그래서 야곱 시대 해가지고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 범위를 나누고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애굽으로 총리가 된 사람 누구예요? 요셉. 그래서 여섯 번째 요셉 시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해서 이 가족들이 야곱하고 요셉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 있을 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자 하나님 만들어서 이 애굽을 탈출하게 지도자가 누굽니까? 네,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갔다가 가데스 바네아 갔다가 나중에 돌다가 모압 땅까지 가서 여기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일곱 번째 시대 해가지고 모세입니다. 모세. 자, 이 모세 시대는요, 성경의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쭉 여정을 정리해드려요. 자,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죠. 가나안을 중부를 정복하고 남부를 정복, 북부를 정복합니다. 지도자가 누굴까요? 네, 여호수아. 그래서 일곱 번째 시대니까 여덟 번째 시대 여호수아 시대 해서 여호수아서 1장부터 21장까지 24장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가 범위가 돼요. 자, 24장까지.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뭐냐면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요. 여호수아가 분배를 하고 이 가나안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살죠.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누구죠? 네, 사사예요. 사사. 자, 그 중에 사사들이 이제 통치를 합니다. 한 200년간. 그래서 펼보니까 여기가 9번 사사 시대 해가지고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를 제가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동이 자, 지금 어디에요? 갈대아우르에서 에덴 동산 출발해서 하란으로 가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갔다가 모압 통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이게 영어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영어로 대문자 치 같아요. 치. 영어 대문자 치죠. 이렇게 치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무슨 시대부터요? 아담 시대부터 사사 시대까지. 자, 옆에 보세요. 9페이지, 8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부터 사사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을 로고화한 것이다. 치가. 네, 여러분 머리 아프게 하려고 치를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치가 됐어요. 네, 찾아낸 거예요. 발견하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 이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일이 나요.
일어나는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일이냐면은 이때 왕정이 시작됩니다. 왕정이 시작해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마지막 때, 마지막 사무엘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뭘 달라 그럽니까? 왕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주기 싫은데 왕을 줍니다. 그때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자, 사울 왕 때는 이스라엘이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안 나눠졌으니까 한 개, 나라가 한 개입니다. 이게 즉 하나의 나라. 그러다가 언제요? 솔로몬 이후에 나눠져요. 북쪽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남쪽이 나눠져요. 자, 남쪽이 되는데 왜 제가 북쪽을 이렇게 막아버렸냐면은 북쪽은요 역사가 끊어져요. 이게 딱 끊어지고 그 다음 남쪽이 계속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와요? 쭉 이 역사 이런데 중간에 예수님 오시죠. 예수님이 옵니다. 자, 이는 뭐예요? 왕정. 이스라엘이 나라가 한 개의 나라다가 두 개로 아래로 나눠지죠. 여기 막혔고.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소문자 이 같아요. 이를 이렇게 써요.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 이게 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 신약 시대. 그래서 T 이렇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9번까지 사사 시대라고 했는데 사사 중에서 왕이 오기 전에 마지막 사사를 누구라고 하죠? 사무엘. 예, 사무엘 때 이제 왕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무엘 시대. 그래서 여기를 끄집어냈다는 의미에서 점을 찍어요. 여기. 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를 밖으로 끄집어냈다. 해서 점을 찍어서 여기 10번에서 여기 10번이죠. 사무엘 시대 해가지고 사무엘 상 1장부터 8장까지를 사무엘 시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라고 그랬죠? 사울. 예, 알겠습니까? 11번. 그래서 11번 사울 시대. 자, 사울 시대의 성경 범위가요. 사무엘상 8장에서 9장에서 사울이 나타나요. 읽어보시면은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 사무엘상이 31장이 끝납니다. 31장까지 사울 시대. 그 다음에 왕 누구죠? 12번째 시대 중에 두 번째 왕 다윗. 예,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사무엘하 전체를 다윗 시대를 정리합니다. 보면은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까지 다윗 시대가 정리돼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누구죠? 솔로몬. 네, 솔로몬은 사무엘상 하다면 무슨 책이 나와요? 열왕기상이 나와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14번째 시대가 이제 북쪽이죠. 북이스라엘하고 범위가요. 열왕기상 11장까지 끝났죠.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언제 멸망하느냐?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14번째, 15번째는요. 남유다죠. 남유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시작합니다. 남쪽 북쪽이 같은 이제 그 나라니까요. 그래서 시작되는데 끝나는 거는 열왕기하 25장에 멸망을 합니다. 언제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자, BC 나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라는 거죠. BC는 어때요? 거꾸로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살 때 지금 2016년도죠? 내년은 몇 년도예요? 2017년도. 근데 BC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BC 2016년 그러면 내년은요? BC 2015년이에요. 자, 이걸 헷갈려 하실 분이 계신데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586년보다 후에는 585년이에요. 그전은 587년이에요. 거꾸로 이거 계속 처음에 들으면 좀 헷갈리는데 자꾸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70년 포로가 되죠. 남유다 멸망하고. 자, 포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포로 귀환하는 게 첫 번째 포로 귀환자가 지도자가 누구냐면요. 예수아와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포로 귀환을 합니다. 언제 포로 귀환은 범위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BC 몇 년도냐 BC 537년 6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7년에 귀환하는데 6년 이게 7년이 빨라요? 6년이 빨라요? 자 지금 6년이 더 뭐죠? 내일이죠. 537년 출발해서 536년에 도착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7년, 6년.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귀환을 합니다. 포로 귀환을 해요. 자, 두 번째 포로 귀환은 누구냐면은 에스라가 합니다. 에스라가 거기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범위가 되고요. 포로 귀환 정도는 BC 458년에 귀환을 하고 여기는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귀환하면서 개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포로 귀환자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가 범위가 되고요. BC 444년 이때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G와 E 안에 구약이 전체가 들어가요. 구약이 들어갑니다. 자, 보면은 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 이제 G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동하고 E는요? 나라. 한 개 나라에서 두 개의 나라가 나눠졌다 어떻게요? 포로 귀환을 하는 것까지 E가 되는 거죠. GET. 자, GE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여기 G와 E 안에 구약이 다르고 느헤미야까지 실제로 아담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가 뭐예요? 성경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자, 역사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 될 때까지 살펴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고조선에서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 그 다음에 통일 신라 시대, 그 다음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성경이.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뭐였죠? 창세기부터 그 다음 출애굽기 했죠? 들어갔죠? 자,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기록합니다.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에서 죽기 전에 설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그 다음에 무슨 책이죠? 요수아. 그 다음에 무슨 책이에요? 사사기. 사사 시대에 룻이 활동을 합니다. 룻기. 그 다음에 책이 뭐예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 무슨 책이에요? 역대상, 역대하는요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이제 읽으면 사무엘상하는 쉬워요. 막 사울 이야기 나오지 다윗 이야기 나오니까 재밌어요. 근데 열왕기상 읽으면 왕들이 막 나오면서 복잡해가지고 머리 아파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더 어려운 게 뭐냐 역대상, 역대하가 어려워요. 이게 또 이름은 여기는 좀 쉬운 이름인데 여기는 또 더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아람으로 쓰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이름이 헷갈려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설명드린 에스라가 기록했다 그랬죠. 자, 역대상, 역대하를 우리 살펴보면 따로 공부 안 하는데 역대상,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가 뭐냐면요 족보예요. 족보. 자,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으면 아담부터 시작해요. 아담부터 언제까지? 포로 귀환까지 족보를 쫙 연결합니다. 그러고 나서 역대상 10장에 사울 한 장이 나와요. 사울. 그리고 다윗이 11장부터 29장까지 역대상. 그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를 솔로몬을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남유다의 20명의 왕을 쫙 기록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역대상하에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하고 역대상하 구별할 때 역대상하에 기록되지 않는 게 뭐죠? 제가 설명하는 게 뭐죠? 지금 제가 설명했어요. 아담부터 어디까지 전체 족보를 했죠. 자, 첫 번째 10장에 사울, 11장부터 29장은 다윗, 1장부터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 남유다 20명의 왕을 딱 기록했어요.
기록되지 않은 게 어딜까요? 북쪽. 제가 이 사람 기록 안 했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냐? 에스라가 누구냐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잡혀간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할아버지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막 미국 가서 우리나라 한국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이스라엘 이야기하면 너는 누구냐? 이 동방, 이쪽이 서쪽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우리의 조상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포로를 잡혀왔단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서 부모님들 뭘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아담부터 이렇게 쭉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해 주는데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만드신 백성인데, 그 택하신 백성인데 어떻게 멸망할 수 있을까? 살펴보니까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우상성인 겁니다. 우상인데 누가? 북이스라엘 제도 우상성인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구별되도록 짝퉁으로 생긴 거예요. 짝퉁.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웠다는 거 들어보셨죠?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예배 드리러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려. 그리고요, 또 제사장을,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레위인들 다 사표 받아가지고 보내버리고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 세웠어요. 그리고 절기를 7월 10일 대속제를 8월 15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비슷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리 나라 아니다.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기록되지 않아요. 왕. 조금은 기록되지만 왕들이 다 기록돼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기록되는데 역대상하에 기록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뭘까요? 뭐냐면요, 이 에스라가 회복하는 나라, 회복하는 왕조가 다윗 왕조예요. 다윗 왕조. 다윗이 가장 강성했고, 다윗이 가장 하나님과 정말 솔로몬은 나중에 타락을 했잖아요. 그 다윗은 좀 타락했지만 그렇게 완전히 정말 모범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이고, 근데 다윗이 실수한 게 뭐예요? 바세바. 그 바세바 사건이 여기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역대상하에서 다윗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어디예요? 역대상 11장부터 29장이죠. 요게 다윗이에요. 다윗을 이야기하죠. 요때 바세바 사건이 없어요. 읽어보시면. 자, 요렇게만 딱 정리하면은 여러분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역대상하 같은 게 그 성전 중심, 이게 유대인들 어때요? 성전 중심 문화죠. 성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역대상하. 그래서 여러 가지 절기와 절차들, 그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딱 설명을 해줘도 성경을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알고 있구나라고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역대상하가 뭐예요? 에스라가 시대에 썼으니까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 다음에 무슨 책 나옵니까?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느헤미야 다음에 책 나오는 게요? 아니요. 에스더. 자,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제가 성경 제일 먼저 공부할 때 뭘 불러서요? 성경 목록가. 성경 목록가.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거 지금 대부분 잘 모르시겠고, 무슨 갑자기 지금 요것만 딱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게 제 세미나 끝나면 요거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제가 요 세미나의 목적이에요. 성경 이게 이 정도만 읽혀진다고 정리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이제 읽을 때 거침없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세미나 끝나고 나면은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이제 좀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미나 끝나고 나서 나 성경 알아 이러고 자만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 자만할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교회 10년 이상 다니면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을 수준이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성경만 보면 뭔 말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대충 뭔가 한 곳은 아는데 전체를 모르니까 뭐 그냥 믿어요. 아까 회장님께서 믿어야 됩니다 했는데 그 말이 제가 반응하고 좀 의심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냥 나중에 제가 좀 공부하면 알지만 그냥 믿어가 문제 생기기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특별히 큰 문제가 아닌데 이제 무슨 막 무조건 의심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약간의 의심을 하게 되면요 좀 더 깊이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1차 포로기한 때 에스더 다음에 무슨 책이 나와요? 욥기는 아브라함 때 쓰여집니다. 자, 시편은요 다윗이 많이 썼죠. 자, 잠언, 전도서, 아가스가 솔로몬 때 쓰여집니다. 솔로몬 쓰고 그 다음에 대부분 선지서들이 어디냐면 남유다의 선지자들이에요. 자, 보면요 이사야, 책을 기준할게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요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선지자고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 세 선지자만 북이스라엘 선지자고요. 다 남유다예요. 자, 요나, 미가, 나우,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 독려하는 선지자예요. 왜 성전 건축하냐면은 여러분 536년에 이제 도착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도착했는데 이 땅에서 성전 건축을 하려니까 이 땅에 있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도 성전 건축 같이 참여시켜줘. 그래요.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근데 여기서 포로기한 자들이 보니까 뭐냐면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하냐면요. 같이 있던 이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순수하게 하나님 믿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되게 혼탁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뭘 믿으면서도 혼합된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거룩한. 근데 여기서 간 사람들 어떻습니까? 온갖 박해도 오직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짓겠다 하니까 여기서 이제 방해를 합니다. 바벨론에다가 편지를 써요.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고 독립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보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중단시켜. 한 거예요. 그게 중단되니까 그때 학개스가 선지자가 성전 건축은 하나님 뜻입니다 하고 와서 말씀하면서 그래서 20년 후에 완성이 돼요. 그래서 20년 후면 BC 516년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고 나서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부터 또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와 이 안에 구약이 들어가죠. 다 들어가죠.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말라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 포로 70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70년. 70년 이야기하면 70년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은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성전 중심 문화니까 성전을 기준으로 70년을 잡자 하는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포로니까 오직 포로만 따자. 그래서 포로를 기준으로 70년을 계산하자라는 두 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전을 기준으로 보면은 성전이 언제 무너져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죠. 자, 586년에 무너집니다. 근데 언제 완공이 돼요? 516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70년. 자, 근데 포로를 보면은 포로는 언제요? 536년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 포로 잡혀가는 게 언제는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는데 그때가 BC 605년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가 잡혀가고 돌아오는 보니까 약 70년, 69년인데 약 한 70년 되죠. 그래서 70년의 두 개가 성전 중심으로 포로를 기준으로 하자 해서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구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신약을 보면은, 자, T 안에 신약이 있는데, 자, 신약을 보면요. 제가 그림 뭐라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림으로 정리했다 그랬죠. 그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 올라놨어요. 자, 18번, 19번이 마태복음, 20번에 마가복음, 21번에 누가복음, 22번이 요한복음을 그림으로 장제목을 외우시면요, 아마 여러분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복음서가 어떻게 장제목으로 정리가 딱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예수님 행적 이런 것도 깊이 공부하시면 돼요. 자, 정리되고. 그러면서 23번이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대부분 활약합니다. 베드로 시대. 자, 그러니까 시대로 나눴죠. 베드로 시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 시대예요. 그리고 24번 시대는 바울 시대입니다. 바울 시대. 자,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자, 하나님이 자, 안디옥 교회에 금식하면서 따로 세우는 사람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왜? 복음을 위해,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근데 그때부터 바울이 선교하시고, 그리고 선교 1차 선교 여행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28장까지, 사도행전 28장이 끝이죠. 28장까지 바울 시대를 설명합니다. 자, 이 바울 시대는요,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해요. 선교 여행을. 자, 선교 여행하는데 1차 선교 여행을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나누시고요. 2차를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으로, 3차를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으로, 4차를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선교여행 나누면서 바울이 뭘 하죠? 바울 서신을 쓰죠. 서신을 쓰면서 처음에 자, 여러분 보면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1차 때 썼다, 2차 때 썼다, 어떤 분은 3차 때 썼다고 이야기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2차 때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1차에 썼으면 제일 먼저 쓰는데, 만약에 갈라디아서 2차에 들어가면요, 사도 바울의 쓰신 책이 제일 먼저 쓴 것이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이제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이용 목사님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의하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만약 2차에 들어갔을 때, 이 갈라디아서 1차 들어가면은 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되고요, 2차에 들어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됩니다. 학자별로 좀 약간 달라요. 자, 여러분 그거만 알고 계시고 넘어가면 돼요. 굳이 뭐 깊이 나중에 좀 깊이 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 3차 때 쓰여진 게요, 자,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로마서가 쓰여집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 이제 나중에 이제 후반부로 갈 때 공부할 거예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쭉 따라가면서 언제 쓰여지고 왜 쓰여졌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성경이 이제 쉽게 읽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4차 때 쓰여지는데 4차 때는 두 가지 나와요. 옥중 서신은 로마 감옥에 쓰여진 거고, 그 다음에 목회. 자, 목회를 위해 쓰여진 책이 있어요. 그 옥중 서신은요,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리고 목회 서신이요, 디모데전서, 자, 디도서, 디모데후서. 그래서 가장 마지막 쓴 책은 디모데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근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갈라디아서냐 데살로니가 전서냐, 이걸 두고 학자들이 경쟁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옥중서신 감옥에서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 쓰고 빌립보. 야, 요거는 소아시아에 있는 거고 빌립보는 유럽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먼저 세계 빌립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디모데후서 먼저 쓰고 디도 쓰고 나서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썼습니다. 그게 목회 서신. 그게 사도 바울이 서신 책이 쓰여진 책이 13권인데, 여러분 이제 13권 이제 잘 외우기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 2차 때 갈라디아서 2차 때 넣은 이유가 하나 둘 셋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그래서 3, 7인데 어떻게 돼요? 3, 3, 7 박수 칠 때 어떻게 치죠?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 짝짝짝 이렇게 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 편지를 썼다. 잘 모르면 이렇게 외우시면 자꾸 하나를 외우면 다음에 게 또 이제 보여요. 그러면 또 외우시고 하면은 전체가 성경 전체가 아마도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시대 끝나면 남은 게 25분에 사도 서신이에요. 사도들이 쓴 서신. 자,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자,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리고 26분에 계시록에서 이렇게 성경이 어디에요? 전체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G와 E와 T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는요 이 책을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전 쉽게 이제 요거 이렇게만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요렇게 끝나면 이 정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게 제가 이제 목표고, 이제 안에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세부 들어가는데 시대별로 볼 거예요.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쫙 나눠져 있습니다. 책을 안에 보시면 자, 안에 보는데 그때마다 성경 장절을 다 적어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책 읽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요 여기 있는 장절만 대부분 읽고 오시면요 흐름이 다 보이실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아담 시대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이 부분은 이제 GET에 대해서는 가끔 제가 조금씩 이제 복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하고 어디에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 아담 시대 우리 한번 책 한번 펴볼까요? 아담 시대. 자, 아담 시대라고 되어 있으면요, 우리 자 이제 그 설명을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12페이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그러면 15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담 시대 되어 있죠? 자, 15페이지 펴놓으세요. 15페이지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1번 아담 시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죠? 자, 아담 시대 보면 제가 보면요 여기 네부칸디스다 특별히 어떤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이에요. 자, 또 6장, 7장, 8장, 9장이겠죠. 제가 도표로 했다 그랬죠.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도표로 세 칸을 나눴다 그랬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가장 우리가 이해하겠고 외우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첫째, 둘째, 셋째 그러시죠. 그게 가장 우리가 알아듣기지고 이해하기 쉽고 외우기 쉬운 그 틀이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해보니까 여기에 좋아서 이게 그런 틀을 만든 겁니다. 자, 1번 여기에 어떤 그림 되어 있죠?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되어 있죠. 안에다. 자, 이게 자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이 무슨 내용일까요? 천지창조입니다. 거기 천지창조 1장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첫째 날 뭘 만들었어요? 네, 우주 뒤. 둘째 날 뒤에 보지 마세요. 그냥 앞에 적으시면 뒤에 다 적어놔. 셋째 날은요? 넷째 날은? 자, 잘 보시죠. 자, 지금 볼게요. 이제 요거 딱 배우고 나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게 요거 그려진 게 제가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자, 이런 공간에,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공간에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그래가지고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공간에 물을요, 위아래 물을 나눴어요. 위에 물,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물을 나눴어요. 위아래. 그래서 둘째 날이 궁창을 만들어요. 물을 아래 물, 위에 물 만들어요. 자, 그리고 아래 있는 물을 어디요? 한 곳으로 모았어요, 하나님. 모으니까 모인 곳을 바다라고 해요, 바다. 드러난 곳을 네, 땅. 그리고 각종 식물을 하나님께서 내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은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요, 하늘에 새, 공중의 새, 바다에 물고기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러분 이 정도만 하면 되죠. 이런 우주 공간에, 자, 볼게요. 다시. 자, 그게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요 그림 안에 써놓으셔도 돼요.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자, 책에다가 적으셔도 돼요. 자, 이거 제가 뒤에 연습 페이지가 있으니까 있습니다.
자, 이런 공간에 보세요. 이런 공간에, 우주에다 공간에 하나님 첫째 날 뭘 하셨어요? 네,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물을 아래의 물 나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눕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요. 셋째 날은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죠. 모은 곳을 바다, 모으니까 드러난 곳을 땅 위에 각종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 날은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자, 여섯째 날은요,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네, 제가 이제 성경 세미나를 다니면은 이게 좀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좀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세미나를 들어요. 세미나 들으면은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제 그 권사님, 장로님들 보면 이렇게 또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가끔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집에 찾아오면은 할머니 같이 자 이러죠. 같이 자면은 누워서 뭐 하죠?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외국인 애들이 호랑이 전자담배 피던 시절에 자, 그러게 그럼 자꾸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같이 어떻게 해요? 딱 누우면은 하늘에다가 그림을 그려. 이게 공간을 그리면 우주 공간에 얘야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이제 하늘 물에 땅 나눠가지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물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바다라 그러고, 드러난 곳을 땅. 그 다음에 각종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 넷째 날 하늘에 대달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 그 머릿속에 들어가면요, 이제 쭉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면서 이 말씀 쭉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이 딱 들려주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역사를 합니다. 나중에 무슨 옛날에 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앞으로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가능성이 있겠죠. 호랑이 담배 피듯이 이야기가 조금 호랑이를 따라가고 호랑이 동물원 가고 이러면 안 되고,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고요. 이렇게 딱 한 머릿속에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은연중에 이 천지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들었구나. 자기가 그 자체가 생각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 날은요, 안식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창세기 1장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쭉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자, 우리 성경책 볼게요. 혹시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자, 가져오라고 했는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해보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제가요, 이게 여러분들 모시겠지만 저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가 됐습니다. 원숭이가 대학원 나오고 목사 됐으면 자랑할 만하죠? 아니, 원숭이가 대학원 나왔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자랑할 만해요. 전 어디 가서 콘서트 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왜? 나보다 잘난 원숭이 나와봐 그래요. 나보다 잘난 원숭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근데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정도라면요, 많이 망가진 거예요. 어디 가서 자랑 못합니다. 이거 내가 나만큼 망가진 사람 있으면 나와버려. 이 말 하지. 나보다 좀 다 잘났죠. 왜? 내가 제일 많이 망가졌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다면서, 내가 잘났어. 내가 잘했어. 이런 사람은요, 조상이 뭐예요? 원숭이. 그런 분들은 잘 그냥 돌봐주세요, 그냥. 왜? 원숭이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나는 이것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형상인데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옆에 사람을 돌봐주고 살펴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많이 깨달은 목사가 더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높아져서 문제인데 그래요. 지금 제가 이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우리 하나님께 쭉 만드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는데 나는 내 모습 뒤돌아보면은 죄악된 모습이고 근데 가끔 뭐요? 뭔가 누가 뭐라 그러면 야 나한테 그것만 해 이러고 막 올라옵니다. 이게 뭐예요? 죄된 모습이다. 그 죄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는 보이니까 자꾸 교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자, 옆 사람 보면은 이제 많이 망가진 거죠. 이 정도 망가지면 자, 우리가 정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데 이 정도 생활한다 그러면요, 네,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많이 망가졌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러죠? 내가 많이 망가졌어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교만하지 마세요. 혹시 이제 여기 공부하고 나서 이제 장로님 교만한 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분은 동문으로 보내야 돼요. 동문으로 보내가지고 자꾸 구경해야 돼요. 구경. 네, 자, 우리 그러면서 2장. 자, 2장의 그림 무슨 그림이죠? 2장, 예, 사람. 또 그림 무슨 그림이에요? 예, 어떤 분들 보면요, 야, 믿음 좋은 사람 아담과 하와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사람 그림이에요, 사람. 그래서 2장에, 자, 1장은 뭐냐면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자, 2장은요, 인간 창조예요. 인간 창조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하나님이 흙으로 뭐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죠. 자, 여러분 서리, 자, 흙으로 사람을, 자, 그럼 짐승은 뭘로 만들었어요? 짐승이요? 말씀으로. 그 뒤에 책에 있는 거 보면서도 말씀으로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인지. 자, 대부분들 우리가 한국에서 다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많은 말씀을 해요. 근데 성경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요,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죠? 예. 창세기 2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 창세기 네. 자,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같은 흙이에요. 같은 흙. 흙을 만드는데 여기 없죠. 생기를 안 부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겠나무 열매를 따먹죠. 그래서 죽은 게 요게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 이제 똑같죠. 흙이죠. 요게 죽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짐승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이 됩니다. 여기 자,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 생기를 없는데 요 생기를 짐승과 다른 게 생명이 되잖아요.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요? 본능으로 살아요. 본능. 짐승은 본능으로 살죠. 본능으로 삽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 또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조금 잘 돌봐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장 17절에 선악을 알고 나무를 먹지 말라, 열매를 먹지 말라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 2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볼게요. 21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한 개 빼요. 갈비뼈를 뽑고, 그 다음 여기를 뭘로 채워요? 살로 채우고, 이 뼈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 아담이 잠든 후에 잠을 든 후에 갈비뼈를 채워가지고 살로 채우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남자와 여자인데, 남자와 여자 갈비뼈가 똑같아요, 틀려요? 정말요? 엑스레이 찍어 보셨어요? 엑스레이 찍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네? 네, 남자가 하나 부족하다. 똑같아요. 그럼 왜 똑같아요? 네? 자, 성경 볼게요. 하나님이 아담 갈비뼈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자 갈비뼈, 아담 갈비뼈가 어때요? 남자가 하나 부족하다. 네, 다 그렇게. 근데 엑스레이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왜요? 살로 채웠는데 뼈는 아니잖아요. 네. 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지금 제가 이 세미나가 중국에서 가서 하는데, 중국의 목사님들은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의사가 남자 여자 갈비뼈 다 가지고 똑같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이거 가짜야. 그리고 성경 말씀 진짜야. 없어, 한 게 없어. 저도 청년 때 우리 목사님이 갈비뼈 안 없다가 맨날 갈비뼈 찾아다닌다고 쫓아다닌다고, 남자는 그래 여자 찾아다닌다고,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여기, 아담이 제가 만약에 우리 결혼하기 전에 교통사고 나서 팔이 하나 잘렸어요. 그럼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팔 잘린 애가 나와요? 근데 왜 성경은 자꾸 갈비뼈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담이야. 제가 아담이 아니잖아요. 저는 아담의 아들 몇 대 아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갈비뼈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상하죠. 근데 왜 성경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남자가 갈비뼈 하나 없다고 생각하시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만드는 건 맞아요. 네, 만드는 건 맞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약간 그런 뭐 속아가지고 뭔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우리가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맞는데, 잘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그렇게 그냥 믿어가 요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고 믿으세요. 네, 이제 우리 이제 아시겠죠?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세미나 끝나고 나서 나중에 또 몇 년 지나서, 자, 짐승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하고 나서는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비뼈 들어가서 갈비뼈 여자 만들었습니다. 네? 없어진 거요? 하나가 어디로 갔는지. 하나 안 가져갔어요. 저는 안 가져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마 딴 사람이 가져가실 거예요. 근데 자,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이 갈비뼈 하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천국 가면은 그럼 아담 보면은 배꼽이 없을 거고, 갈비뼈 하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부활할 때는 완전체로 부활하니까 우리가 이제 아담은 갈비뼈가 있을지도 몰라요. 천국 가서 아담 보면 갈비뼈 있을지도 몰라요. 왜? 우리 부활할 때 온전하게 부활한다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네, 오분은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뭔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자, 이게 말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갈비뼈 있다 없다, 이 말은 천국 가서 있다 없다. 일리적으로 보면 한 가지 보면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담을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실제로는 다 원전체로 부활하니까 요 부분 이제 신학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자, 요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아담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서 갈비뼈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중국 목사님께 설명하니까, 야,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세요. 중국에 가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냥 막 말씀 전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전하도록 많이 기도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요. 맞죠? 흙으로.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자 자, 영어,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원래 저도 별로 영어 안 좋아요. 근데 BON이 차이나는, 이 차이나가 대문자로 쓰면 중국이에요. 근데 소문자로 쓰면 도자기입니다. 도자기인데, 남자는요, 그냥 차이나요. 여자는 본 차이나, 뼈로 만든 차이나. 그러니까 본 차이나는 떨어지면 잘 안 깨져요. 근데 차이나는 떨어지면 깨집니다. 도자기는 떨어지면 깨져요. 근데 본 차이나는 잘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남자분들이 계신데, 될수록 저도 그렇고요. 여자하고 잘 안 싸웁니다. 왜냐? 부딪히면 이게 도자기가 깨져요. 본 차이는 안 깨져요. 우리 잘 지혜롭게 사세요. 네, 우리가. 자, 나중에 보면요, 또 하나님도 여자하고는 또 말다툼 안 합니다. 그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2장 인간 창조 아셨죠? 자, 1장은 뭐예요? 천지 창조. 2장은 인간 창조. 자, 3장은 그림 무슨 그림이에요? 3장 그림 선악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그림 없어. 복숭아 그림이 복숭아인데 선악과. 자, 3장의 주제가 뭐냐면요, 타락입니다. 타락. 예, 복숭아 같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어서 타락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요. 자,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래서 따먹었어요. 따먹어. 자, 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선악을 알겠나? 여러분 따먹었죠.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겠죠. 죄를 들어옵니다. 자, 근데 여자가 어떻게 유혹을 받았냐면은 먹음직하고 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 쫓아온 이것을 통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래요. 죄를 지었다. 너 죄를 지었지. 무슨 행동으로? 따먹었으니까 죄를 지었지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디서부터? 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보는 것. 자, 여러분. 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보는 것부터 해가지고 따먹었어요. 본즉 따먹었어요. 보지 않았으면 안 따먹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들들이 딸들이 죄를 지으면 못 보도록 하려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키우면은 죄를 안 짓겠죠. 본 거 있으니까. 그런다고 안 짓나요? 그렇 지어요. 자, 그렇다면 보니까 짓는데 보고도 안 지을 방법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세상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딱 이렇게 알려주면은 이 세상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물리치면은 안 따먹겠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보는 것을 안 보게 하려고 자꾸 좋은 데가. 근데 중요한 것은 보는 것도 안 보게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보고도 따먹지 않을 정도였던 신앙을 심어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 이제 우리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지었을 죄. 이 죄 때문에 오는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창세기 3장 15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어요. 죄의 결과. 이 따먹기 때문에 어떤 죄의 결과가 옵니까?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죄의 결과, 그럼 제가 이제 순봉 목사니까, 우리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 자, 근데 우리는요,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사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영이 죽고, 육신이 죽고, 환경이 죽는 사망이에요. 보통 사망 그러면은, 영의 사망만 이야기 많이 해요. 그게 영의 사망,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의 사망. 자, 이거 보면요. 창세기 15장부터 19장에 보면 19절까지 보면은 많은 또 죄의 결과가 나요. 뭐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그렇죠? 또 남자를 사모하는 고통. 꽤 많은 사람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제가 묻습니다. 그 여자분들에게 애기 낳을래요, 죽을래요? 그러면요, 애기 낳겠다고 그러죠. 죽는 것보다 애기 낳는 게 좋잖아요. 장로님 돌아가실래요? 아니면 노가다 할래요? 그러면 노가다 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스러워도 죽는 것만큼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 결과 마지막, 그래서 영이 죽고 육이 죽고, 그래서 마지막 또 죽는 게 뭐예요? 환경의 죽음이 뭐가 나옵니까? 환경의 사망인데, 죽음인데, 이 환경의 사망이 어떻게 해요? 18절에 보면은 땅이 뭐를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질 때 어때요? 막 잡초가 막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야, 이 땅 쓸모없네, 죽었네 그러잖아요. 잡초가 막 일어나고 막 이게 막 가시 엉겅퀴들이 막 있으면은, 야, 이거 이 땅 쓸모없다, 죽었다 그래요. 왜? 배가 그 보기엔 그거 죽진 않는데 죽은 것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어땠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사망을 누가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이룬 게 뭘 다 이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룬 게 이 죄 문제. 예수님 땅에 오셔가지고 뭐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뭘 이뤘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했으니까, 이 담당의 죄 때문에 온 결과가 예수님이 담당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요? 회복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장관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명으로 검찰에 출동하라 그래요. 출석합니다. 그럼 출석 딱 하게 되면 장관의 모든 직책이 딱 올수독됩니다. 출석하는 순간에. 근데 죄가 있으면 바로 구속이지만 죄가 없으면 다시 회복이에요. 자,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께 다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니까 뭐예요? 죄 때문에 오는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예요? 내가 환경이 잘되고 육이 잘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순봉, 제가 이제 순봉 목사니까 장로교 가서 만개를 자꾸 순봉 욕하지. 뭐요? 기복신앙이라고 맨날 달라 그런다고. 그럼 저 욕을 딱 이어서 달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욕했냐 그러면은 모르고 욕했대요. 몰라서 욕한 거예요. 잘 알려주세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제 결과가 회복되니 예수님으로 회복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장 5장만 전사하고 마치는데, 이제 4장은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4장의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자, 가인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마 여러분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성경에 가인이 아벨을 왜 죽여요? 질투죠. 가인의 재산을 하나님이 안 받아주고 아벨 재산 받아주니까. 자, 그러니까 그게 4장 8절에 자, 가인 살인애가 뒤에 그 책에 보면 제목이 적혀져. 4장 8절에서 가인이 아벨 가인 살인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어디를 보냐면 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4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보세요. 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죄를 좀 바꿔볼게요. 자,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게 화를 참기예요. 화. 자, 하나님께서 막 내가 화나 있어. 막 화내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 할까요? 화가 너를 원하나 너는 화를 다스리지라. 죄에서 화를 바꾸죠. 여기에 할게요. 화가 너를 원하나 너는 화를 다스릴지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딱 이렇게 말씀부터 성경부터 통해서 딱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알고 나니까요, 화를 내려다가 한번 멈칫하시더라고요.
야, 말씀에 화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런데도 화를 내죠. 어쨌든 냅니다. 왜? 순간적으로 변하지 못하니까. 근데 화를 내고 나서 다시 말씀을 읽으니까, 아, 내가 하나님 화를 다스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다 못 다스렸네요. 또 여러 가지, 또 유혹이, 유혹 같은 거. 유혹이 너를 원하는, 너는 유혹을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뒤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되돌아보게 돼요. 그러면 이 되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보기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이지만 점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뭐죠? 야, 저분은 보니까 예수 믿으면 처음엔 똑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 이제 하나님, 저분 믿으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화를 막 힘들겠어요. 그럴 때 할 때, 야, 저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돼. 이래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겠죠. 말씀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4장에서 가인산 잘 아니까 요 부분 하나만 은혜를 받고요. 자, 5장에서는요, 5장은 또 아담 족보입니다. 아담 족보. 족보가 나와요. 자, 아담 족보에서, 자, 4장에서는 가인 족보가 나오고요. 가인 족보가 나중에 나오고요. 나중에 아담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인의 후손이 뭐죠? 셋이죠. 셋의 후손들이 살고, 가인의 후손들이 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이, 야, 우리도 셋의 후손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셋의 후손들이 가인이 세상의 여자를 보고 아름다워서 그들에게 가서 결혼을 합니다. 가인의 후손이 셋의 후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동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죠? 세상 모든 악한 것을 보시고 멸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분하죠? 노아만 분하죠.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 두 번째 노아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은 더 제가 서론 부분에 전체 GET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처음 했지만 자꾸 하다 보면 성경 이 전체 흐름이 쫙 이렇게 나중에 쭉 뚫을 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통독인데 이제 이 범위마다 계속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렸던 거 외에 다른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떤 분들이 아마 이번 전도에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찾아오라 그러면은 그래요. 대방역에서 몇 번 타고 막 이렇게 하겠죠. 처음에는 대방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차 타고 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리인데 근데 몇 번 오면 어떨까요? 중간에 뭐가 되나요? 뭐 KBS 별관도 지나갈 거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자꾸 보이면 어때죠? 그것에 대한 교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게 되죠?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성경의 어떤 그 공부고요. 이것을 쭉 읽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중간쯤 되면 왕정시대 넘어가요. 그러면요.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이제 이해된대요. 목사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설교해요. 근데 실제로 이걸 다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딱 이해되면은 그 다음부터 정말 이 시대별로요. 사람들이 한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시대가 내 시대 같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이겼는지 보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보면 내가 어떻게 실패하면 어떤 결론이 나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나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잠시 공부했습니다. 우리 말씀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우리가 정말 적용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이 자리에 정말 온전히 지나지 못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말 유학생 선교회가 말씀을 바로 서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분들과 같이 정말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